할렐루야, 장애인대교구 3040 신규 구역장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지역장님, 구역장님, 신규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정과 구역장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래서 구역장 역할론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에게 격려하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편지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3장 1절부터 7절은 교회의 감독관을 세우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감독의 역할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도 있지만은, 이 감독이라는 이 단어에 가진 뜻 자체를 봤을 때는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지역장님, 구역장님들도 이 역할을 맡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교구장, 지역장, 구역장은 각 조직의 얼굴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구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지역을 잘 돌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하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의 얼굴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서는 비숍, 주교를 나타내니까는 카톨릭에서는 주교는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직책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다, 일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감독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또한 만든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단은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고, 이 직책이 목사보다도 훨씬 높은 직책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감독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잘 돌볼 줄 아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구역장으로 헌신하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냥 성도로 지내면은 이러한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킬 필요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지구역장을 해가지고 굳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보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남들은 안 하는 것을 교회에 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구역장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신규 구역장님들께서는 이 먼저 되신 선배 지구역장님들을 통해서도 그 은혜들을 한번 보시고 역시 동일하게 그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저 사모하는 마음, 직분을 갈망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남자만이 가능하시고 결혼한 남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과 정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남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아내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나는 뭐 사별을 하고 재혼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의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 해가지고 첩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을 또한 이렇게 비난하고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역시 가정의 시작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재밌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들을 보면은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질 때를 보면은 음란함이 역시 따라서 만연해지는 것. 종교가 많은 만큼 음란함도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독특한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외에 나는 부처도 믿어, 나는 다른 알라도 믿어,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는 것. 약속을 가지고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 신실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 남편과 아내도 내가 한 아내가 있고 내가 한 남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음란을 품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도 이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절제. 절제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중. 리더는 절대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위치가 리더의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함으로써 그 리더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단정함. 리더는 남에게 보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타고난 외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고 꾸밀 줄 알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자기 조직과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것. 나는 리더니까는 우리 구역만, 나는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만, 우리 구역 식구들만 행복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만 은혜 받으면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대접할 줄 아는 것.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외부로도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당연히 리더로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먼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잘하고 솔선수범하고 하지만은 말씀을 모르면은 따르는 사람들보다 구역 식구들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러면은 더더욱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여서 어찌하였던 따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로 술에 대한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니까는 난 즐기진 않고 그러면은 먹기만 하는 거는 상관없는가?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술에 대한 것을 금할 때 말씀을 자꾸 자의적으로 억지로 해석해서 자, 즐기지 않으면은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는 해석을 가지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해석을 왜 하실까요? 바로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술을 먹고는 싶은데 교회에서는 자꾸 술 먹지 말라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취하지만 않으면은 술을 먹어도 되는 거잖아.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은 먹는 건 상관없잖아 하면서 해석하는 거는
술을 먹기 위한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의 목적 자체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술을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라 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해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하기 위해서 리더는 먼저 술에 있어서도 절제할 줄 알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술 취함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 리더들의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자, 리더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 분노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나는 화를 내. 그런데 화내고 나면은 끝이야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권위자가, 리더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파워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위치에서는 폭력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그 앞에 구타하지 아니하며와 다투지 아니하며 사이에 관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 이 사이에 관용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관용은 고대 사회에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던 이 고대 사회에 남성들에게는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남성은 강하고 능력 있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게다가 리더가 되면은 더더욱 강력함으로써 자기의 조직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이라든가 온유라든가 이런 부드러움은 남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바울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폭력과 다툼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것, 이 부드러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리더의 덕목과 자질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강조한 것입니다. 11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 많은 리더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 문제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돈에 있어서 항상 깨끗하고 청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가정에 대한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자녀를 잘 돌보는 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얼마나 잘 돌보는가는 부부관계를 살펴보기보다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살펴볼 때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얼마나 잘 돌보는가가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손함으로써 부모에게 복종하는가, 또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훈계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이 폭력적인 부모 아래서 억지로 억압을 당해서 복종하는 것,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같은 사이가 되겠죠. 이것은 잘 다스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5절은 삽입구로 되어 있으나 사실 이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이 전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를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보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기도를 하거나 마귀를 감히 꾸짖고 정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 교회 처음 온 사람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욥기서를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행했는지, 사단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이들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까는 마귀가 욥을 빼고 다른 가족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욥은 그러면은 네가 해야 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니까는 욥의 몸에 질병이 나가지고 욥이 악창으로서 고생을 하게 하지만은 절대로 또한 죽지는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 허락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것.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라는 거죠. 이 판단과 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은 죄죠. 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선한 것이고 저거는 악한 것이야. 이 마귀는 악한 존재니까는 이 마귀는 벌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새신자들은 이러한 실수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신자들을 리더로 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굳이 꼭 선행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은 어떻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틈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많은 한국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뭐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왜 저래? 이러한 것들을 비판과 비방을 받게 되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교회에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감독의 자격 1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씩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아니 무슨 구역장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은, 앞에 절반가량은 교리에 대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교리적인 것들,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실천사항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면은 감독은 이렇게 해야 돼, 실천사항들이 나타나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이 14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으며 이 14가지를 다 지키는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 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를 말한 대명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그럼 행함은 중요한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데 또 뒤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또 행함은 또 중요한 거야? 믿기만 하면 된다네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과 이 행함이라는 것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애인 대교구 지구역장님들, 그리고 신규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으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절대 여러분이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내 뜻과는 다르게 또한 움직이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나 가족의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적셔지면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써 가족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